지난주에 국가에서는 지방 선거가 진행이 됐고 모든 일정이 다 마쳤습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진행 중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매우 혼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국 본 투표소가 14,288개 이곳에서 진행이 됐고,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한 지역이 67군데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없어서 바닥이 난 지역이 50군데 정도입니다. 제가 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없고 선거 역사상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게 된 거죠. 종이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선거는 내 평생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대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오해가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외신들의 시야가 곱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는 눈들이 그렇게 쉽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미 상당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날이 아닙니다. 불신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고 21세기에 AI 과학 문명이 뛰어난 이 민족 대한민국에서 종이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상처를 받고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민족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국가가 어느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공정해야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해야만이 정의가 실현되고 나라가 안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봐야 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요. 국가가 건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 그 나라 미래와 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확하게 보고 또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또 이런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66권으로 진행이 됐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66권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넘어졌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난을 겪고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이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느 한 사람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쫓겨났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땅에서 팔려 나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 나왔어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정말 그 상처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적게는 한 4년에서 7년 사이에 감옥 생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뭐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옥중 생활을 한 거죠. 그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그 일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을 전부 다 여러분 애굽 땅에 함께해서 그들을 축사하고 격려하고 화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 중에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적어도 43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는지 알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리더, 하나님의 영도자를 세운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보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늘 어려움이고 늘 고난이고 늘 시험이고 늘 분쟁이고 늘 다툼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끝없이 분쟁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영도자인 모세가 그렇게 많이 실수한 건 없습니다.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걷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생긴 겁니다. 그 백성들이 물 달라고만 원망하는데 모세 원망.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 정도는 고기 정도는 먹었는데 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지 않냐. 물을 다오.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모세야,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명령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지팡인데 바위에게 명하면은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대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나오라고 외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 혈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회방과 하나님을 맞서면은 생명도 잃거나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바위를 2번 내리쳐서 물이 나오고 명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나왔습니다. 그때 의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본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 끝내놓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모세는 그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120살 됐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건강 주셨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초입까지 다 인도한
그 역할, 믿음을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끝없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대부분 어부였고 또 별다른 큰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 전파 선교를 그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애제자,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했어요. 고난의 길을, 인류를 구원할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올 때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간 거죠. 그날 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당에 끌려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베드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보고 듣고 아는데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자다,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그 인원이 120명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120명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같이 내렸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 베드로가 한 겁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크게 역사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요, 인간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영적으로 재기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인생이 넘어지면은 실패와 상처에서 다시 일어나라. 실패하고 상처,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일어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읽은 말씀 볼까요? 18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있었던 거 기억하지 말아라.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 기억하고 여러분 그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략할 때 무슨 어려움이 외부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 그죠?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고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사고가 잘못된 사고 방식 가지면은 여러분 생활도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과거 그런 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버려라. 십자가에 버려라.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버리고 미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든다 그러냐?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된다는 것은 사고가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밥상머리에 앉으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사고가 굳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과거 버려라. 뭐 때문에 과거 기억하냐? 과거의 죄 버리고 과거의 실패 버리고 과거의 상처를 버려라. 자, 우리 교단의 120년 차 총회장이요. 목사님이 이기용 목사님입니다. 신길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그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시큰합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아버지 잃어버립니다. 혼자가 돼. 근데 엄마는 어디로 가는지 사라졌어요. 혼자 됐어요. 3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외할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빠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은 거죠. 그런 상처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상처 투성이로 살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10살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누가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첫 발로 디뎠어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 목사님의 생각은 늘 자기 생각은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친구들이 있고 거기는 대화가 가능하고 사람이 웃어주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늘 외로웠고 늘 고독했고 늘 아는 사람이 없고 부모도 없었습니다. 고아로 성장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일반대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원을 들어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교단의 대표되는 총회장이 된 겁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 인생을
미끄러지는 거죠.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신데 훌륭한 목사님. 근데 이분이 간증을 얘기 들어오면은 참 좀 아픕니다. 어느 부모님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동생과 자기를 낳고 아버지가 본처인 어머니와 아들들을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기가 자라고 보니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여간 상처가 아닌 거죠.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돈을 번다면은 내가 인생에 뭔가 찬란한 나이대가 오면은 나는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게 1번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상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다니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성령을 받고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은 거. 내가 목사를 얘기했구나.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은 거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가 다시 보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만일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복을 해야 되고 적개심을 가져야 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부흥 강사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여러분 순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정 목사님. 사람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돕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일어나서 가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욕심과 탐욕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냐면은 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냥 두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고 내가 여러분 함정에 스스로 판 함정에 본인이 빠지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변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는 광야에 길을 주시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면은 하나님은 광야, 여러분 광야는 뭔가요? 돌뿌리가 있고 풀뿌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갈이 있고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고, 물질을 보장되어 있는 거, 내가 살 집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먹거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길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광야지만은 길을 내시겠다. 그 길은 뭡니까? 방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내가 동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서로 가야 되는지, 내가 남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북으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 가면은 광야 같은 이 험난한 험준한 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나침판 같은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직역은 이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배를 몰고 앞으로 항해하는데 배를 몰고 간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간다. 그게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면은,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내가 믿음으로 제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마치 바닷가에 항해하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날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믿음으로 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비게이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면은 사막에서 강을 내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막에는 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사막에는 강이 있겠습니까? 흐르는 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사막입니다. 모래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허허벌판의 사막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사막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물 주시겠다. 마실 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사막에 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강은 흐르는 거잖아요. 끝없이 흐르잖아요. 마실 물이 넉넉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 믿음으로 선 자에게 이 사막에서 강물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쫙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6번 실패했습니다. 결혼을 6번 실패해도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냐.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주는 물은 인간의 물은 목말라요. 사람은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언제 만족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만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여인에게, 여러분 상처받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인간의 목마름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예수가 물을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 영원한 생명수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성차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은혜의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